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가 좀 번아웃이 왔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좀 잠깐 쉬다가 제 동기 목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서울 개봉동에서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작년에 청빙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너 시간대에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도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교회는 그래도 야 규모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또 교사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으니까 넌 좀 편하겠다 그랬더니 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교회 왔더니 빚이 14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이 14억.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어저께 몸이 좀 많이 지쳐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 불평하지 마라. 너 이렇게 좋은 교회 내가 보내줬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어저께 다시 힘을 내가지고 어저께 설교 준비를 다시금 하게 됐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데리러 가고 있는데 허정은 집사님들 가고 있는데요.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멋있게 막 온몸에 얼굴이 블랙으로 다 감쓰셔가지고 타지 않게끔 해가셔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휙 들면서 저를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신성령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멋있게 타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때 제가 칭찬해드려야 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에 있다 지나가다가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얼마나 기쁜지 그 주일날 보게 되면 더 기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와 및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눠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면 뱀을 집게 되고 또 귀신이 나가게 되고 또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단순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두 번째 치유에 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치유에 대한 말씀, 즉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 치유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그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정한 치유자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게 이런 치유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에게 이런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과 조롱과 악한 말을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죄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취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조롱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또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롱받고 악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거짓된 말과 모함을 들으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말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요, 일 때문에 보통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유심히 말 한마디 잘못하고 얼마나 몰매를 맞고 있습니까? 이 말 때문에 상하게 되고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셨는데요, 그 모욕 받으신 것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바라보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한 마음도, 내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왜 그런 조롱과 모욕을 받으셔야 되는가? 근데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유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된 것이 이제 광야지 않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정말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첫 번째 문제가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됐는데, 그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하셨는데, 그 나뭇가지가 들어가자마자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 쓰지 않습니까? 인생에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채찍질, 예수님이 채찍의 당함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한번 원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은 약 1.5m 정도 되는 채찍인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채찍에는요, 쇠붙이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채찍질을 하게 되면요, 그 쇠붙이가 살에 붙어가지고 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가는 그 순간에 나의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정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시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몸에 쇠붙이가 붙으면 살점이 뜯겨나감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음을 입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욕을 당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치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셨어요. 심지어는요, 뺨을 맞고 예수님 얼굴에 유대인들이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리고 침 뱉는 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에 보게 되니까 어렸을 때 한 7살짜리 꼬마애를 데리고 있는데 그 꼬마애를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그 엄마가 아기를 놓쳐가지고 아기를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고아원에 보냈는데 그 고아원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아이가 감금이 돼가지고 죽어버려서 시체로 발견된 거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충격 때문에 기억 상실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치유를 통해서 다시금 아이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게 돼가지고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자살할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끊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상함을 받는 가운데서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간증 들어보게 되면 참 모질고 힘든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해결 못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교회 간다고 하는데 나를 때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서스럼 없이 그때가 힘들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그때 견뎌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게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 안 흡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채찍 맞으심을 통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고,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면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고용수 목사님 말씀하셨죠. 산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아기 낳는데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딱 낳는 순간에 엔돌핀이 몇 배요? 300배. 엔돌핀이 3배, 펜타닐의 3배.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요, 엔돌핀 때문에 순식간에 고통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정말로 깨끗하게 잊혀지게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많습니까? 그 약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약사진. 나이 드시게 되면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약병이에요. 약병. 고혈압 약 먹어야 돼, 당뇨 약 먹어야 되지, 관절 약 먹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약병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 먹는데 그것도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능력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저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십자가 한번 붙잡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도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질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요, 문둥병들도 있었고요, 각색병의 이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암이나 에이즈는 없었지만 하지만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병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요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 나오고 병든 자들을 주님은요 안타까워하세요. 저 죄 때문에, 저 마귀 때문에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저런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나 질병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오는데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계셔요. 분명히 내 몸에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갔더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증상인지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장기훈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장로님도 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서울에 뼈조사를 7번이나 대통령 주치의가 하는 개업해가지고 하는 그 유명한 뼈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7번이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 너무 힘드시겠긴 했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 다시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한번 이 허리 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수요일부터 이번 주부터 나오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장로님의 허리를 나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든지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병든 자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병이 나으려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될 때 아주 제가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나오는 장면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예수님 말씀 있죠? 그 말씀은 그냥 한번 다른 거 까만 거 읽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빨간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있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대부분 보게 되면 병자들 치유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육적인 질병이나 내 마음에 상한 그런 것들이 어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거.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전 재산은 다 날려가지고 옷도 거렁뱅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여자를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저 앞에 저기 바다 정도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기의 그 질병을 주님밖에는 고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절박한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해치며 사람들이 막 밀치는 거예요. 어이 더러운 사람이 나를 건드려? 이런 사람이 나를 건드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닿기 싫어가지고 길이 갑자기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딱 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잡았어요. 그 잡는 순간에 그 여인의 몸에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더라. 이것으로 끝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춰버립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감지했어요. 멈춰서가지고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쳐 있고 예수님 몸과 다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 내 혈루의 근원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사이드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다 있었어요? 안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기만 했는데도 능력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게 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이 박종현 목사가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배너라는 책을 썼던 유 윌리스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무신론자를 만나게 된, 그 당시 유명한 무신론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한마디도 그 사람한테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은 죽으신 내 삶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찾고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책이 배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저 사람 안에 그런 열정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무신론자 프리드리 리체라는 사람은 자르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유명한 책을 남겼지만 결국에는 그 책을 쓰고 나서 그는 나중에는 12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신의 존재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요, 영원 회귀라는 그러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무한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오늘 하루가 무한적으로 어제도 우리는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이렇게 그냥 돌고 돌다가 결국 머리가 돌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자르투스는 그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저희 신은 없고 우리는 이러한 삶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는 정신병원에 있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살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결국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요, 이 예배당에 솔직히 텅텅 비어져 있어요. 홀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혹시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지 않을까, 가끔씩 보게 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전에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적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멸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있고 이런 루 윌리스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경기도 하남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 적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문구가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새마을의 정신이 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가난과 또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의 적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로 하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자녀됨을 확실하게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새롭게 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시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속을 유업받을 권리가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고난과 저주와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치유됨과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라.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중에 되게 되면 다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 원죄와 사망과 저주의 질병이 떠났다고 한다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철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게 되니까 아들이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 동아리에 수련회를 갔다가 술집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어떤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면 되겠지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마약은 한 번 딱 중독되면은 완전히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엄마가요 재산도 잃고 다 잃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자 나중에는 감옥과 같은 격리시설에 보내면서 그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냥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울면서 하나님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자매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가 갑자기 환하게 비춰지게 되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요 십자가가 갑자기 빛이 나면서 자기 가슴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십자가만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채찍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조롱이 정말로 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느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치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계의 3대 성악가 중에 이 호세 까르라스라는 저 스페인 출신의 성악가가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상당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명성도 최고조로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공연 연습 중에 쓰러져가지고 이송이 돼버렸습니다. 진단해봤더니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판정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때에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저 호세 카르라스가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15년 동안만 삶을 연장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또 잘 되었고 또 몸도 온전하게 건강히 회복되게 돼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잊지 않고요, 이 호세 카르라스가 바르셀로나에 한 병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백혈병 재단을 세운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공연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을 이 백혈병 재단에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는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호세 카르로스가 15년 살고 죽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인생의 참 안내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픔을 아셔요. 나의 답답함을 이해하셔요. 언제나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장기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장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손은 가다가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장기들은 우리의 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심장만, 심장이 아니라 심장만 우리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심장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